설계 준비한다고 목욕실에 앉아 있다 보니까 물이 딱 떨어졌어요. 보셨다시피 물을 잘 많이 마시는 사람인데, 물을 사러 저희 교회가 대각선 도로 사거리에 한 모퉁이 있습니다. 간선도로. 그 대각선으로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저희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그 교회 애들을 저희 교회 주일학교 나오고 제가 목사인 줄도 다 알고, 그리고 가면 이제 물건값도 자주 깎아주고 그런 집입니다. 가서 보니까 큰 페트병에 물이 있어서 그걸 들고 계산대 딱 얹어놨는데, 이 아주머님이 계산은 안 하고 물병 한번 쳐다보고 저를 한번 쳐다보고 또 물병 한번 쳐다보고 저를 쳐다보고 그래요. 저는 이분이 왜 이런가 싶어서 저도 그분 한번 쳐다보고 물병 쳐다봤더니, 물병에 글쎄 내 눈에는 분명히 하얀 페트병 물이었는데 그 물병에 건복주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저는 건복주, 소주가 그런 병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평생에 술이라고 마셔본 적이 없으니까. 그 아마 물병이 이래 있는데 소주병이 같이 있었나 봐요. 그날 그냥 아주머니가 그냥 대충 찍어줬으면 혼자 가서 목에 앉아서 한잔 하는 판인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남성교에서 야외예배를 가서 가족들 데리고 예배를 드리고 남성교에 원래 한다고 해서 따로 있고, 저는 이제 할 일 없어가지고 음식을 뭐 해왔는지 궁금해가지고 괜히 이렇게 들춰봤습니다. 삼겹살도 사오고 그런데 제 눈을 너무나 충격적인 게 보였어요. 보니까 꼬량주를 가져왔더라고. 내가 얼마나 배신감이 드는지, 이 친구들이 목사가 있는데 와가지고 하겠다는 거지, 이거를. 내가 얼마나 당황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이거 아는 척을 해야 되는지 모른 척 눈 감고 넘어가야 되는지 답답해가 집사람 불렀어요. 여보,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거 한번 보라고. 집사람 보고 오더니, 여보, 여기서 시끄러우면 너네가 조용히 넘어가면 좋겠다고. 그래도 말이죠. 내가 그 집사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여기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속으로는 한 놈 두식이 헤아리면서 저것들이 나를 이렇게 배신 때리다니 얼마나 괘씸한 생각 들고, 여러분, 그 목사 입장에서 얼마나 배신감 들겠습니까? 자기들끼리 가서야 가서도 하면 안 되죠. 교회 이름 갔는데. 근데 담임 목사가 같이 왔는데 꼬랑주병을 들고 가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얼마나 목사를 무시해서 믿을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밥을 차려서 삼겹살 구워 먹는데 삼겹살이 목에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삼겹살 먹으려는데, 그 술병을 앞에 딱 체켜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눈이 둥그러고, 이것들이 내 앞에서 하겠다는 거지. 오늘 끝장을 한번 보자. 그런데 그 안에 참기름 들은 거 있죠. 내가 만약에 그날 이 꼬랑 좋아해서 난리쳤으면 나 웃어, 자기도 웃어, 얼마나 웃었겠어요.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얼마나 정확하신지요? 여러분 사람을 보든지 사물을 볼 때 여러분 눈이 정확하십니까? 전 제 눈을 안 믿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 내가 나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보고 자주 그럽니다. 여러분 저 믿습니까? 믿지 마십시오. 나도 나를 안 믿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믿냐? 나도 저를 안 믿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한데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다가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 지금 아까도 어떤 분이 목사님 목회 바람이 뭐냐 하는데, 제 일단 바람은 몇 가지인데, 첫째 바람은 70세까지 노망 안 들고 그냥 무사히, 그래도 그 목사님 그래도 무난히 목회했다 그 소리 듣는 게 1차 목표입니다. 그때까지 내가 이제 13년 남았는데 중간으로, 왜냐하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간으로 센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뉴스에 시끄러운 분 아시죠? 그분들 처음부터 그래 사기꾼 되려고 그랬겠습니까? 잘 나가다가 훈련의 문제로 인해서 그 객길로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 대한 판단이나 사물에 대한 판단할 때 자기 눈을 절대시하시면 굉장한 실수하기 쉽고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특히 훈련이 굉장히 필요해요. 굉장히 필요해요. 제가 율법의 눈으로, 정죄의 눈으로 사람 볼 때는 정말 용서하는 것도 없고, 결국 보면 내가 굉장히 옹졸하더라고요. 내 문제이다.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게 아니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에게는 참 훈련이 중요하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겁니다. 지금 빗소리입니까? 비가 억수같이 오는군요. 저희 지금 캘리포니아는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라 비상사태가 선포되어 있어서 비 오는 소리만 들어도 행복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동네도 이 비가 좀 오면 좋겠는데, 훈련되지 않은 신앙은 관계를 파괴하는 흉기가 됩니다.
이런 얘기는 눈치 빠른 사람 좀 적습디다마는 훈련되지 않은 신앙은 관계를 파괴하는 흉계가 된다. 신앙이 흉계가 되다니. 자신을 파괴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흉계가 돼요.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 보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 모든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 제대로 훈련이 안 되면 흉기라고, 흉기. 사람 중에 흉기가 된다고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단체 사람들보다도 신앙에는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훈련되지 않은 군대는 의미가 없듯이 훈련되지 않은 신앙 스스로도 힘들게 하고 모든 관계를 힘들게 합니다. 훈련된 신앙인, 훈련된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 말에 있습니다. 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또는 여러분 자신이 주로 쓰는 용어가 어떤 용어인가, 주로 어떤 말을 쓰는가 보시죠. 말, 입에서 부정적인 말,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입만 열면 은혜, 입만 열면 남을 칭찬하고 입만 열면 남을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훈련의 결과입니다. 그건 절대로 못 속입니다. 못 속여요. 왜냐하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인간 심리를 다 파악해가지고 성경에 적어놨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쌓은 것을 입으로 뱉어내느니라. 은혜가 쌓이면 입만 누가 건드리면 은혜가 나오는데 쌓인 게 한이 쌓이고 쌓인 게 미움이 쌓이고 절망이 쌓이고 원망이 쌓이면 누가 건드리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절망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건 못 속이는 거예요. 본능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정말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되셔서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날개치며 올라가는 독수리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에서 벗어나서 광야에서 지낸 지 40년 세월을 돌아보는 감격적인 모세의 설교 내용입니다. 신명기 자체가 모세가 지나간 40년 세월, 출애굽 때부터 오늘까지 이민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자식들만 남은 거 아닙니까?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역사로부터 우리가 오늘 왜 여기까지 와 있는지를 설명한 설교문입니다. 설교문. 신명기는 읽으면 그대로 뭐 해석 필요 없습니다. 그 자체가 모세가 율법을 설교한 설교이기 때문에 은혜가 참 많이 됩니다. 근데 그 40년입니다. 저는 35개월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만 24개월 군대에 갔다 제대만 해도 얼마나 감격이고 가슴이 떨립니까? 근데 40년 훈련 끝나고 이제 훈련을 마무리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 감회가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훈련 끝나는데 너희들이 드디어 훈련을 마치게 돼서 내가 축하한다. 너희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런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40년을 마치면서 너희에게 당부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지를 기억해다오. 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나는 거기 들어가지도 못해. 너희들 그 약속의 땅 들어가거든, 축복의 땅에 들어가거든, 은혜의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남들은 겪지 않아도 될 쓰라린 내 고통, 아픔, 눈물 나는 상황을 왜 겪게 하셨는지를 꼭 기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신 그런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곧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고통받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바로 가지 않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람들 고생하는 거 보면 막 즐기는 괴팍한 분이라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고생하는 걸 보면 막 즐기는 악취미를 가지신 분이십니까? 만약 지금 현재 우리 사랑 성도들 중에 인생의 광야길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내가 왜 이 광야를 지나는지 이해를 못하면, 해답을 갖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혹시나 여러분이 과거에 쓰라린 광야를 지내와서 아직도 해답을 갖지 못해 있거나 지금 그런 광야 가운데 있으면서 도대체 내가 왜 이 광야 가운데 지내야 되는지 해답을 갖지 못하는 분에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해답 주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열고 이 말씀에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무엇보다도 이 지나간 40년 광야 세월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이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너희를 훈련하셨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해석이 중요합니다. 신앙인에겐 일어난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어제 설교했다시피
사건은 똑같이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근데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자기 망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석이 중요해요. 오늘 모세는 분명히 이게 고통과 쓰라림과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너희들이 꼭 필요한 하나님의 훈련이었다. 근데 훈련치고 즐거우고 기쁜 훈련 없습니다. 훈련이 어떻게 즐거우고 기쁩니까? 군대를 간 젊은이들 가장 힘든 시간 훈련 아닙니까? 저도 뭐 훈련을 여름에 봤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되게 군대 갔다 온 사람 허풍이 많은 심합니다만 저는 허풍이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이 사람. 진짜 훈련받고 난 런닝을 짜면 물기가 쭉 흐릅니다. 그건 무슨 물인지 아시죠? 땀이 나가지고 흥건히 흐르는. 그래서 모든 물에다가 소금을 넣어놔가지고 그냥 맹물, 시원한 맹물 한번 좀 먹고 싶은데 전부 먹으면 소금물이에요. 부대에서 우리 소금기 하도 빠져 안 하니까 일부러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훈련 끝나고 자퇴가니까 그래 힘든 건 없었지만 훈련 시간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특히나 그 빨간 모자 쓴 조교들은 왜 그래 또 무섭고 힘든지 빨간 모자 하면 막 경기 나겠다. 경기 나갔어요. 그런데 몰랐습니다. 지 맘대로 인생 살던 민간인을 돌격 앞으로 그러면 포탄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돌격할 수 있는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한 훈련이 필요했다는 거. 그거 몰랐던 거죠. 그 4주간 기초군사훈련 통해가지고 완전히 지멋대로 사던 피 끓는 청춘의 민간인을 명령 하나에 총 들고 나갈 수 있는 군인을 만드는 건 대단한 일 아닙니까?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훈련에 있어서 교회가 제일 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4주 기초군사훈련만 시키면 목숨 걸고 전선을 향해 나가는데 교회는 40년을 훈련시켜도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훈련이 잘못된 거예요. 훈련이 잘못됐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민간인의 사고방식을 군인의 사고방식으로 바꾸는데 철저히 짜여지고 계산된 훈련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 훈련 마친 신병들의 당당함을 보셨습니까? 그 절도 있는 자세를? 여기 미국이라 애들을 군대를 안 보내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세 드신 분들 또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경험 있을 겁니다. 목소리부터 달라지지 않습니까? 누가 뭐 시켜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맨날 첫없이 어린애 짓 하고 사고나 치던 애들이 군대 갔다 오면 달라졌대요. 성도님들 와가지고 막 자랑합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군대 갔다 오면 인간이 됐대요. 인간이 됐대요. 맨날 엄마 아빠 뭐 이러다가 아버님 막 이러고 뭐 얘기하면은 부동자세로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맨날 밤늦게 자고 지멋대로 하다가 깨우지도 않았는데 새벽 6시 되는 거 딱 일어나가지고 이불 개놓고 막 이렇게 너무너무 신기하대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께 말씀드렸죠. 그러나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속히 옛날로 돌아갈 겁니다. 짝대기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속히 돌아갈 겁니다. 실제로 그래도 되죠. 여러분, 이런 변화, 부모들이 그렇게 바꿔 놓으려고 해도 안 되던 늦잠 자고 불규칙하게 생활하던 아이들의 이 생활 습관이 확 뒤바뀐 이 변화가 어디서 왔냐면 한 달 남지도 않은 훈련이 그걸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얼마나 훈련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무려 40년입니다. 40년. 왜 그렇게 오래 훈련시켜야 했을까요? 4년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40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넘게 종살이 해왔기 때문에 뼛속 깊이 종놈의 건성이 있습니다. 노예 건성이 있습니다. 그 성신 갖고는 가나안 땅 아니라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르고 만족한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 살아요. 여러분은 자꾸 내 환경이 빨리 바뀌고 상황이 빨리 바뀌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좀 돌아가도록 됐으면 좋겠다 싶지만 훈련되지 않은 사람에는 천국을 갖다 줘도 소용없어요. 에덴 동산 모든 것이 완벽한 곳에서도 인간이 타락했는데요. 훈련이 안 되면요. 환경을 아무리 바꿔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 사역자들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기 전에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40년 훈련을 수료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 수료 기념 연설을 한 본문입니다. 이 기간을 부디 좀 잊지 마라. 이 훈련 시간을 잊지 마라. 훈련되지 않은 군대는 세상에서도 안 쓴다. 하나님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훈련부터 잘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 안 씁니다.
하나님께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금 미국 온 지 11년째인데 미국 와서 보니까 저는 절대 미국 올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너무나 잘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저를 청빙해 제가 그 교회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내가 왜 그거 가냐고.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크게 성장해가지고 있는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넣기 시작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청빙 얘기 듣고 한 3, 4년 끌다가 결국은 미국 왔는데 와서 보니까요, 나를 부른 이유를 알았어요. 제가 그동안 나를 훈련시키신 걸 여기 써먹으려고 부르셨구나. 그 이유 하나. 또 하나는 제가 미국 와서 이민 목회를 안 했으면 인간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11년 동안 사실 미국 와서 이민 목회하면서 여러분은 뭐 저한테 은혜 받았다 그러지만 제일 수지 맞은 사람은 저 자신이라 생각해요. 목회자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제가 미국 와서 목회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 교회를 보는 눈, 성도를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훈련의 결과예요. 저도 아마 한국에서 그냥 계속 목회했으면 제가 그렇게 욕했던 선배들, 이상한 선배들, 지금 요즘 신문에 나가 뉴스는 그 괴팍한 괴물 같은 목사, 저도 그래 살다 죽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지난 11년 세월이 너무 힘들었지만 정말 저도 우울증도 걸려보고 3주 동안 단 1시간도 잠자지 못했던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간의 결과가 너무 내게 은혜가 됐기 때문에 감사해요. 다시 하라 그러면 제가 할 자신 없습니다만 너무 힘든 세월을 지나가지고. 그러나 그 결과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여러분 개개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제대로 훈련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본문에서 이 40년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3가지를 훈련했다. 3가지. 그 3가지를 당부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뭘 훈련하려고 40년을 이게 뺑뺑이 돌렸냐?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다. 너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축복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가 지금 저기 소낙비 내리는 것처럼 소낙비처럼 내려도 내게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은 우리 평생 따라다니는 장애물 경기입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은혜 받는다고 해서 한순간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교만은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 다시 개념을 좀 정리합시다. 제가 말씀드렸죠. 개념 정리가 제대로 안 되면 신앙생활 헛되게 한다고. 성경적 의미로 교만은 무엇이고 겸손은 무엇입니까? 교만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겸손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입으로 맨날 겸손, 교만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겸손하게 살 수도 없고 교만을 행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만을 잘못 이해하세요. 잘난 척하고 남들에게 뻐기는 건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타난 정상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정상을 갖고 자꾸 교만이라고. 그건 교만이 아니에요. 성경적 개념의 교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교만하니까 물론 그렇게 살죠. 잘난 척하고 뻐기고 지껏 자랑하고 하는데 그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뻐기는 건 교만이 아니라 내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교만이 뭐냐 말이에요. 교만이. 성경적 개념의 교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자기를 볼 줄 모르는 거. 이게 교만이에요. 이사야가 왕족이고 선지자고 학자고 대단히 잘난 사람이라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갔다 환상 중에 하나님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나는 죽은 인간이다.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문제만 인간인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놓고도 당당합니다. 당당해. 그게 교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놓고도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 못난 걸 못 느끼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 막 사는 거예요. 반대로 겸손은 뭘까요? 해석이 좀 쉽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딱 보니까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보게 된 겁니다. 이건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의 기준을 어디다 기준을 내세운지 아십니까? 너희 교회 담임 목사처럼 자라라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의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다. 바울처럼 너희들이 위대한 성도가 되고 사도가 되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신앙의 성숙의 마지막 목표 지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라가야 되겠냐고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허영에 차고 교만에 찰까봐 성경 공부 몇 가지 하고 제자 훈련 몇 가지 하면 나 이제 됐다고 교만에 찰까봐 우리 신앙의 마지막 훈련의 종착점을 하나님에게 뒀다고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훈련 잘 받아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제발 교회 오거든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마세요. 도토리 키재기야. 서로 믿음 좋은 일 나쁜 일 자랑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찌찌개 뽑고 지는 잘났냔 말이에요. 두 아이가 꿀떡이가 갖다 들어왔습니다. 갖다 나왔어요. 한 명은 새카맣고 한 명은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누가 씻으러 갔을까요? 누가 씻으러 갔을까요? 깨끗한 아이가 갔습니다. 이유가 뭐죠? 남을 보니까 나도 저렇겠지 라고 생각해서 씻으러 갔는데 이 시커멓고 더러운 놈은 남이 깨끗하니까 지도 깨끗한 대로 사는 거야. 우리 그래 착각해요. 여러분의 신앙의 비교 대상은 이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인 하나님. 그걸 얼마나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저 자신부터 그런 거 알면 알수록 참 지구멍을 찾고 싶습니다. 참 부끄럽고 그런 게 많죠. 제가 오래전에 TV에서 한국에서 TV를 봤는데 조직폭력배 부두목 출신인데 개과천선해가지고 TV에 그 사람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몇 번이나 이 아나운서가 당신 이렇게 TV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얼굴도 나가고 하는데 괜찮으냐고 혹시나 보복을 당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랬대다. 나 죽어도 괜찮다고. 이분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말씀을 가지게 돼가지고 조직폭력배 하다가 이제 개과천선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소매치기 안 당하는 방법, 사기 안 당하는 방법, 인신매매 방지하는 거 이런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한참 한국에 인신매매도 막 성행하고 이럴 때 이분이 나와서 방지하는 걸 얘기를 쭉 했어요. 폭력배들, 조직폭력배들 뒷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그 얘기를 제가 하려는 게 아니고 그날 제가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깡패도 교만한 인간은 싫어합니다. 내가 진짜 이러고 다니는 깡패도 교만한 인간 저끼리 싫어한대. 내가 그거 듣고 그렇구나. 깡패조차도 교만한 인간을 싫어하는구나. 하나님 오죽하시겠습니까? 예? 주먹으로 먹고 사는 깡패도 잘난 척하는 거 싫어한대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겠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0년 광야 훈련할 게 굉장히 많을 텐데 얼마나 훈련할 종류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제일 훈련의 원칙은 너희를 낮추기 위해서 했대요. 낮추시기 위해서. 누가 감히 이 교만한 문제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천사도 하나님 경배하고 매일 하나님 눈으로 직접 쳐다보고 하나님 예배하던 천사도 헷가당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사탄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데 얼마나 교만하기 쉽겠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런 자칫 잘못하면 열심히 믿다가 삼촌을 빠져가지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은 적이 된다고 하나님 원수가 돼요. 제발 부탁인데 열심히 믿지 마십시오. 제발 한국 사람 제발 좀 열심히 믿지 마세요. 바로 믿으세요. 바로 믿는 데는 아무 관심도 없고 서로 경쟁하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 천만에이션입니다. 천만의 명사형. 천만에이션이에요 정말. 한국 교회가 골병드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열심히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믿는 건 아무 관계없이. 특히 우리 템피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믿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믿는다고 자랑할 필요 없어요. 도토리 키재기라니까요. 도토리 키재기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까도 어떤 분이 집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은혜 되던데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감사죠 정말. 은혜 받은 사람 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 안 주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우리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저를 포함해서 출애굽했던 모든 백성들은 먼저 훈련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그 교만을 먼저 다 써야 돼요. 교만한 마음을 꺾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나 광야에 푹 담가놓고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껏 해봐야 종놈이고 노예인데 그럼 무슨 교만할 게 있습니까?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잖아요. 노예인데. 노예가 뭐 교만할 게 있냐고. 근데 왜 그들을 또 낮추시기 위해서 훈련하셔야 됐을까요? 노예인데?
제가 성령을 따라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이나 심리학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서 굉장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교만은 사회적인 지위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대로 교만이 있으면요,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대로 교만이 있습니다. 가진 자가 가진 자의 교만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교만합니다. 그걸 상처라 그러고 고집이라 그럽니다. 다 있어요. 다.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 노예는 노예로서 교만이 있더라고요. 똘똘똘 뭉친 열등감, 상처,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고 나만 위로받아야 되고 나만 보호받아야 된다는 그 똘똘 뭉친 상처, 절대로 남에게 사랑할 줄도 못하고, 왜 이 교회는 사랑이 없냐고 부르짖는 거죠. 왜 너는 먼저 사랑을 생각 안 하고 왜 맨날 사랑을 구걸하냐 말이야.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거지 건성이 있어서 그래요. 노예 건성.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사랑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낮추기 위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광야 고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순화시키는 겁니다. 훈련 받을 때 군수리 없이 그냥 받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힘들어 죽겠다 소리치죠. 배고프다 소리치고, 막 목마르다 악을 쓰고, 잠자리 불편하죠. 모든 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평을 넣어놓습니다. 또한 훈련 받을 때 가장 힘든 것이 자신들이 예전에 하던 생활 습관대로 마음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밤늦게 자고 아침 늦게 일어나고 그랬는데, 훈련소 가면 그게 됩니까? 조직적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귀찮고 어렵습니까? 당연히 불평이 나오죠. 얼마나 불편한데요.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40년 광야 훈련은 불평의 연속이었습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한 번 우리 아들이 성경 통독 마치더니, 아빠 나도 신방 한번 해달라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불평이 맨날 그겁니다. 아버지는 맨날 남들만 신방하고 자기는 신방 안 해준다고. 그래서 신방을 한번 했죠. 제가 스타벅스 가가지고. 오늘은 내가 신방을 가면 알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이번에 은혜받았는데 이걸 묻더라. 아빠, 이번에 성경 통독 사기를 마치 자기가 느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고 10가지 재앙에다 홍해를 갈라줘, 만나를 내려줘, 매출하게 내려줘,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전쟁 나면 지켜줘. 그런데도 왜 계속 불평했냐고 묻더라고요. 그 내가 대답했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 정도지, 우리 한국 사람 같았으면 더 했을 거라고. 10번 딱 기록됐습니다. 10번. 사실 40년 동안 10번이면 불평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불평이 될 때 툭 하면 뭐라 그럽니까? 지도자 모세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야. 애굽으로. 그 기껏 가봐야 노예인데 그걸로 돌아가자는 거야. 전 이래 생각해요. 만약 우리 한국 사람들 같았으면 출애굽 절대로 못했습니다. 홍해를 못 건넜어. 출애굽했는데 홍해 바다 와서 바다가 꽉 막혀 있는 거야. 모세가 이제 바다를 가려고 지팡이를 드는데 성질 급한 놈이 뒤가 때려 죽여버린 거야. 한국 사람 같았으면. 그랬다니까요. 틀림없이. 우리가 우리 꼴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질 급하고 감정적인데요. 때려 죽여놓고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못 믿어요. 잘. 교회를 평화롭게 못 만들어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교회는 평화로워야 됩니다. 화평하셔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으니까. 제가 그 비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은혜는 둘째치고 교회를 화평케 만들어야 일이 되는구나. 교회 하나를 화평케 만들어 놓으니까 사역을 정말 은혜로운 거 많이 합디다. 제가 그런 사역을 하고 이렇게 베풀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늘 감격스러워요. 교회 하나 깨져가던 교회, 늘 남들에게 욕먹던 게 제대로 키워놓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구나. 난 행복하구나. 이걸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템피 장로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40년의 불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훈련되고 나니까 여호수아로 하여금 여리고성 들어갈 때 아무도 불평 안 했다는 거. 훈련되고 나니까 말에서 불평이 사라지더라고요.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보세요. 만약에 그냥 뒀으면, 말하라겠다 그냥 뒀으면 여리고성 돌 때, 야 김지사 네 눈에는 이게 무너질 것 같냐? 절대로 아니. 니도 그래 생각하냐? 나도 그래 생각해. 우리 미친 짓 같아. 가자. 또 가는 거예요. 그냥 돌다가 가버리는 거냐. 그런데 은혜 받고 훈련되고 나니까 말하지 마니까 셧더 마우스 전부 잡고 채워가지고 도니까 무너지더라고요. 훈련의 결과예요. 훈련의 결과. 여러분 앞에도 여리고성 같은 거대한 성들이 훈련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무너진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과정에서 이 하나님 광야가 있습니까? 혹시 지금 그런 광야에 서 계신 분 계십니까? 그곳에 하나님 은혜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신 이유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훈련하실 때는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예요.
들어 쓰시기 위해서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남들은 평생 겪지 못할 고통과 아픔과 상실을 겪은 분 계십니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그 눈물 나는 상황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위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런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내가 내 눈에 피눈물을 흘려봤기 때문에 나와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쓰라린 아픔이고 광야의 의미였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피눈물을 흘려봤기 때문에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위로할 수 있는 자가로 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광야의 훈련을 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군대를 특별히 훈련시킬 때는 사용할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광야에 연단하실 때는 그 이후에 사용하시게 했습니다. 중요한 걸 얼마나 잘 참고 견디냐, 이게 중요하죠. 이왕 훈련 받는 거 잘 참고 견디십시오. 혹시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첫 번째 훈련의 목적인 낮추시고자 하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좀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좀 보여달라고. 자꾸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달라고만 하지 말고 무슨 외상급 받아오는 사람처럼 맨날 그래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나를 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에서 도대체 얼마나 아세요? 제가 아까 서두에 제 경험에 예화를 드린 거 그냥 우스갯소리로 드린 게 아닙니다. 전 제 눈을 안 믿어요. 그렇게 불안해하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남을 감히 판단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불안한 눈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문제 많습니까? 그걸 좀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그 기도 정말 많이 합니다. 내가 특히 목회자로서 하나님, 왜냐하면 성도들이 내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 잘못해서 이 얘기 잘 못하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상처 안 주려면 내가 자꾸 나를 고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를 좀 보여달라고 무진장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묵상을 많이 해요. 하나님 야단도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저는 가만히 두면요 저절로 갔다 또 돌아와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알아. 조금 두면 목사님 지가 알아서 올 거라고. 이제 겪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 가만 내버려둬도 옆으로 삐딱하게 가다가도 돌아오는구나. 한 8년 지나니까 아시더라고. 물론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많이 해요. 나를 좀 보여달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광야 훈련이 필요할 때 교만한 모습이 있습니까? 그럼 낮춰야 살아요. 낮춰야. 훈련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 훈련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우리 너무 쉽게 원망하고 너무 쉽게 절망합니다. 남 원망해요. 그치? 훈련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환경을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보내줬는데 그걸 거부해버리면 훈련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또 그런 상황 또 만나는 거야. 그런 사람 또 만나.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성공하고 싶고 멋있게 내 삶의 업적을 남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원망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 이게 뭡니까? 내가 멋있게 살고 싶은데 이게 뭡니까? 원망만 자꾸 하게 된다고요. 그런 막다른 절벽 앞에 서게 되거든.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낮추시는 건 죽이려는 게 아니라 나를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다. 그걸 깨달으시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내일을 위해서 오늘 훈련받는 이 사실을 알고 지금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광야든지 광야에 서 있다면 그 훈련을 잘 받으셔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삶의 열매를 여러분 인격 가운데 맺어가는, 또 여러분 기업 가운데, 또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맺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헛되게 훈련이 지나가지 않도록. 두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두 번째 훈련의 의미, 너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너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시험하신대요. 무슨 시험이요?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순종이 예배보다 나은 거 아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인격 속에서 맺을 수 있는 최고의 열매,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름지기 성도는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지 고집만 살아가지고 목소리만 높이고 그럼 골치 아파요. 하나님도 골치 아파. 순종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십시오. 교회의 군의에 순종한 자가 되십시오. 그게 최고예요. 인간은 누구나 환난 가운데 서면 본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얼마나 문제 많은 사람입니까? 예수님 분명히 경고했어요. 너 조심해라. 넘어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베드로가 걱정 마십시오. 여기 있는 인간들 다 주님 배신, 난 절대로 배신 안 합니다. 조심하라니까. 내 죽어도 배신 안 한다니까요. 뭐 사람을 그래 못 믿습니까? 이랬다니까. 기분 나쁩니다. 막 이랬다고요. 제 성에는 그래 됐어요. 뭐 굉장히 기분 나쁘다 그랬다고. 여기 있는 사람 다 주를 버릴지라 내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사나이 대장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사나이 베드로. 나 베드로 이해해요. 성격이 저랑 되게 닮아가지고.
제 말하는 거 되게 성격 급할 것 같죠? 지금 그래도 되게 천천히 하는 겁니다. 내 발동 걸리면 진짜 말 빨리 하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목숨 걸고 한 맹세도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서 주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질문 안 했습니다. 조금 전에 베드로가 주님께 내가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거 진심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진심이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거기 있어요. 차라리 그게 가짜였으면 괜찮은데 베드로 진심이었어요. 절대로 주님 부인하고 싶은 마음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딱 닥치니까 주님을 부인하더란 거예요. 문제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몰랐던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이 시험이 오기 전까지는 자기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를 광야 훈련을 하신다고요? 시험하시기 위해서. 내가 내 믿음의 수준을 알기 위해서는 시험에 들어가 봐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몰라요. 모든 사람 평안하고 할 때 넥타이 메고 폼 잡고 누가 예수 못 믿어요. 그래서 쓰라린 인생의 고통에 광야에서 딱 들어가 보면요, 믿음의 수준이 다 드러난다고요.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현실에 딱 닥치니까 그럴 만한 믿음도 용기도 전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인간의 연약함은 시험해보지 않으면, 테스트해보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는 겁니다. 누군가 그런 말 했습니다. 사단이 사람을 공경에 딱 빠뜨리면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공경에 빠지면, 그러나 곤란해서 딱 벗어나면 대개는 하나님 잊어버린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노예에서 구원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얼마나 소홀하게 여겼는지 우리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소한 어려움만 생겨도 애굽 돌아가자 그러고 지도자 모세에 쳐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테스트하실 겁니다. 세금공이 금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뜨거운 풀무불에 계속 단련하고 또 하듯이 하나님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풀무불에 넣어 단련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훈련하신대요. 돈 잘 벌고 잘 나가던 김광석이라는 이름의 약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화학을 전공했는데 약대를 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이 기술이 있고 재능이 있어서 자기가 직접 피부를 연고를 조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특효약이에요. 아토피 피부에 발라도 나와버리고, 무좀도 나와버리고, 화상도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온 전국에 소문이 나가지고 그 연고 하나 사겠다고 부산에서도 올라오고 광주에서 올라오고 난리 났습니다. 종로까지 잡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동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에도 동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약대 동기들이. 동기들이 말했습니다. 선후배들이. 김 약사, 자네만 돈 벌지 말고 우리도 좀 벌자. 우리한테 그 연고 좀 달란 말이야. 우리가 커미션 줄게. 그러니까 이분도 교회에 이제 집 사고 하니까 연고 하나 500원짜리 사겠다고 부산에서 기차 타고 와보세요. 그 돈이 얼마나 드는가. 그 사람들 위해서 주는 게 좋겠다. 그래, 그걸 줬어요. 지방에 막 줬다고 연고를. 근데 이게 무허가 제약행위에 대해서 보건범죄 단속법이 걸린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재판하는 밤에 잠자던 옷, 이 대충 옷 입고 있는 그대로 창문 너머로 도망갔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1979년도입니다. 요즘이야 크레딧 카드도 있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한국에 그런 게 발달되지 않을 때 아닙니까? 거지도 그런 상거지가 없이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쓸 수도 없고 쫄쫄 굶다가 흘러간 게 절간입니다. 절간. 여러분 교회 잡사님께서 타락해서 가니까 절간 값대다. 6개월 지나가 도피하다가 갈 곳에서 배는 못 보고 해서 절간에 밥 얻어먹으러 가서 밥 한 걸 얻어먹고 방을 하나 줘서 갔는데 얼마나 처량합니까? 내 신세가 왜 어쩌다 이렇게 됐나? 한국에 제일 잘 나가던 약사, 돈 제일 잘 벌던 약사가 약국을 정부에서 폐쇄시켜버리고 모든 재산 동결시켜버리니까 알거지가 됐습니다. 가족들 어떻게 사는 연락도 해볼 수 없습니다. 연락하면 또 경찰이 찾아올까봐. 조그마한 형광등 불빛 안에 가지고 창하게 앉아있는데 너무너무 자기 신세가 한심스럽죠. 근데 저쪽 구석에 보니까 6개월쯤 전 된 누런 신문이 있습니다. 시간도 있고 할 일도 없으니까 부시럭부시럭 그 신문을 갖다가 폈는데 딱 펴보니까 그게 정확하게 6개월 전에 자기를 다룬 기사가 있는 거야. 그런 인연이 어디 있습니까? 6개월 전 신문인데. 그게 김광석이라는 약사가 무허가 의료 제작하다가 이렇게 도망가가지고 지금 현상수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신문에 광고가 내고 있습니다. 인연도 그런 인연이 없잖아요. 누군가가 일부러 자신에서 신문을 갖다 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누군가가 내게 묻는 것 같던가, 네 이대로 인생 끝낼 거냐?
그래 묻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 절간에서 무릎 꿇고 그 하나님께서 내보고 네 인생이 이렇게 끝낼 거냐? 도망다니는데 끝낼 거냐?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거 이 생각 드니까 절간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미안한 일인지 아시죠? 절밥 얻어먹고 절집에서 자면서 회개는 하나님께 하고 앉았으니 그 주지 스님으로 참 얼마나 억울합니까?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했어요. 그 다음날 산을 내려오자마자 자수했습니다. 체포대가 당연히 감옥 가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때 돈으로 무려 8억 3천만 원 세금을 맞았습니다. 지금도 8억 3천 적은 돈 아니죠. 80만 불쯤 되는데 지금도 80만 불을 당장 어떻게 냅니까? 자, 80만 불 못 내면 감옥을 가야 되는데 이분이 그렇게 판사한테 하소연했대요. 판사님, 제가 지금 아시다시피 국고에 전부 전재산 환수대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 감옥 넣어봐야 내가 노동해서 그 노역으로 갚으면 평생 해도 이제 못 나오는 겁니다. 감옥에서. 저한테 한 번만 삶의 기회를 주시면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이 벌금 갚겠습니다.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아, 그러니까 판사님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감옥 보내는 대신에 8억 3천만 원 당신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국가에 갚아라. 이런 자유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유를 얻어 나와가지고 이제 나 뭐 먹고 살지. 당장 뭐 벌금은 둘째 먹고 살아야 되는 자식도 데리고. 그래서 생각한 게 자기 전공을 살려가지고 화장품 회사를 차렸어. 화장품 회사. 남자가 나이 45살에 주위에 친구들이 미쳤다고 그런 거죠. 남자가 화장품 회사 한다고. 여기저기 친구들 돈 꼬아가지고 화장품 회사를 차렸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일반 화장품 말고 자기가 예전에 연고도 만들어봤고 전공이 화학에다가 약품을 했으니까 기능성 화장품, 뾰루지나는데 바르면 싹 낫는 뭐 파운데이션 뭐 이런 거. 저는 화장이 잘 모릅니다만 그걸 만들었는데 한 3년 동안 하면 장사가 안 돼가 뭐 금방 시작한 화장품, 신생 화장품 누가 알아줍니까? 죽을 상황이 들었죠. 한 3년. 근데 그분이 간증 이렇게 써놨습니다. 희한하게도 내 믿음이 조금씩 커가는 만큼 회사가 그만큼 크더래요. 믿음이 크는 만큼. 그리고 드디어 10년 만에 그 모든 빚을 다 갚고 국가에 벌금도 다 내고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때부터 회사 매출액 1%, 사업하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순이익의 1%가 아니고 매출액 1% 엄청 큰 겁니다. 왜냐하면 손해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매출액 1%는 무조건 떼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에 쓰자. 성교를 보내는. 그 화장품 회사 이름이 참존 화장품입니다. 아모레 쓰시는 분은 참존으로 바꾸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모레는 통일국 건데. 참존 화장품 회장 근무하는 김광수 회장님께서 자기 간증을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나는 가끔 내 생의 가장 어두운 때를 회상합니다.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인정받는 위치에서 하루아침에 골짜기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가던 그때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바로 새로운 산을 향해 올라가는 출발점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께 굴복했고 그제야 비로소 새로운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아름다운 정상을 향하여. 이게 독수리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계획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형편의 인생의 광야를 걷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 잊으신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위로가 함께하기를 부디 부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광야가 결코 여러분의 무덤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역전을 위한 놀라운 믿음의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더 견고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발걸음 내딛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너희들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실 때요. 무엇으로 사는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됐습니다. 노예 일만 하면 국가가 먹여주고 주인이 먹여줬습니다. 그러나 광야 땅 나오는 순간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 또 아우성 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굶어 죽어야 되냐? 그건 어느 날 하늘에서 이상하게 내렸습니다. 들고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 몰라가 이게 뭐냐? 나도 몰라. 김 지사 이게 뭐야? 몰라. 박 지사 이게 뭐지? 나도 몰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거 히브리어로 만납니다. 만나는 음식 이름이 아니라 이게 뭐지라는 히브리 의문문입니다. 그게 음식 이름처럼 떼어버렸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이름이 이게 뭐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 땅에 나는 곡식이나 바다의 물고기나
들판에 양떼, 소떼를 두고 굳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만나를 만드는 데는 인간들의 어떤 식으로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인간들이 그 개입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이. 제 아무리 잘난 지식인도 의미 없어요. 제 아무리 권력가도, 제 아무리 대단한 정치인도 철학인도 만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고로 만나를 먹는 사람은 남은 생애 동안 인간의 힘만으로 살 수 없고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40년 광야를 지내겠다는 거예요. 또 만나는 우리가 알다시피 매일 그대로 들판을 가야 했습니다. 이걸 일주일치나 한 달치 주면 집에 쌓아놓고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 좋을 텐데 매일 그 귀찮게 어디로 가야 했어요. 집에 보관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혹시 아냐 혹시 안 내리면 남은 손에 아냐 이래 또 집에 또 꼬불치 뒀다네. 거기 벌레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뭐 하는 거 훈련이지? 무슨 훈련이지 이게? 무슨 훈련입니까? 목사를 좀 불쌍히 여기 있어서 대답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불쌍하게 안 보입니까? 순종의 훈련이에요. 순종의 훈련. 하나님 가라 그럼 가고 멈추라 멈추는 훈련. 인간 머리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계시면 걱정 안 해도 돼. 그런데도 또 꼬벌치 두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나가 언제까지 내린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에서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만나가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내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도 만나가 내렸어요. 언제까지 내린지 아십니까? 추수한 그날까지 내렸습니다. 추수한 그날. 그 땅에서 곡식처럼 추수한 그날까지 내렸는데 추수해서 첫 곡식 얻으니까 그때부터 멈췄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 얼마나 세밀한가 보세요. 하나님 시간별 한 채 오차도 없는데 인간들이 걱정해가지고 혹시 아냐 말이야. 안 내리면 나만 손해지. 여러분 또 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만나가 필요한 건 신앙은요 과거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현재가 중요해요. 가끔 성도들 보면요 제가 목사님 한국에 있을 때 삼각산 가서 소나무뿌리 좀 뽑았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저도 삼각산 많이 다녔던 사람입니다. 눈 오는 겨울에 기도하러 밤중에 올라갔다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미끄러져가 나도 돌아왔죠. 왜 그 밤중에 눈 오는 겨울에 그 기도하러 갔을까요?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열심히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건 저 제보하는 소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저 사랑할 줄 알고 목사가 말입니다. 하루 종일 목회하고 설교하고 주일을 저녁에 올라갑니다. 삼각산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목사님도 이제 동료 목사 몇 번 나가서 밤새 기도하고 월요일 아침에 내려오면서 해장국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난 그래야 하나님 나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니까 그래 율법적으로 나갔던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 만나 나도 아니 해봤기 때문에 속으로 묻습니다. So what? 그래서 어쨌는데 내일 묻는 거예요. 네가 삼각에서 소나무 뿌리서 뽑아서 그걸 어쨌는데. 여러분 과거에 아무리 대단한 은혜 받았고 아무리 대단한 사역했다 소용없어요. 지금 아니면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신앙이 아니면 아닌 거란 말이에요. 신앙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내 현재가 있어야 미래를 나가는 거야. 내 차차 믿겠다는 건 필요 없어요. 지금 믿어야 돼. 지금. 내가 내년에 알겠으면 내년에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신앙은 모름지기 현재뿐이에요.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어거스틴에게는 과거도 미래도 없어요. 항상 현재뿐이에요. 과거는 지나간 현재고 미래는 다가올 현재일 뿐이다. 하나님에게 오로지 현재만 있다. 대단한 발견입니다. 그거. 신앙은 현재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앙생활 중요하니까 자꾸 과거에 내가 왕년에 특히 이 미국 와 있는 분들은 자꾸 한국에 있는 금송아지 자꾸 얘기하시던데 필요 없어요. 지금 내 신앙이 중요해요. 지금 내 신앙. 그게 만나의 신앙이에요. 여기 분명한 가르침이 있죠. 인간은 세상의 떡으로 지칭되는 경제적인 문제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경제가 필요하죠. 그러나 경제 문제 해결된다고 행복이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세계에서 복지가 제일 높은 스웨덴 사람들이 왜 자살을 1위입니까? 왜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가장 못 사는 나라들이 행복지수는 1위냐고요? 사람 행복이랑 경제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에도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매달려가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하시죠. 안식일은 거두러 가지 마라. 그 전날 내가 2배를 주마. 그런데도 참 어리석고도 신기하고 재밌죠. 안식일을 또 거두러 간 사람이 있어야 돼요. 뭘 하는 훈련이죠? 순종의 훈련이에요. 하나님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만약 만나 거두러 가라 갔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거두려고. 머리 박 터질 건데 박 터져.
그런데 성경에 놀라운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한 오멜, 적게 거둔 자도 한 오멜. 똑같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저 사람 많이 내리고 내게는 없는 것 같은데 은혜는 어떻다고요? 똑같대요. 하나님은 평등한 거야 다. 그러니까 은혜 갖고 자꾸 비교하지 말라니까. 아침에 달란트 비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 제게도 메일을 보내셨는데 제가 그런 뜻으로 의도한 건 아닌데 5달란트 받은 자의 좋은 점에 전혀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오늘 재직 세미나에서 초점 뭔지 아시죠?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비교되는 약한 부분이 있어도 충성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는 아니니까. 오늘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지나간 40년을 돌이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적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배 드리면서 우리 삶 전부를 돌이켜보면 우리도 때로는 우리에게 참 위기가 있었을 때도 있고 참 후회되는 삶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지나게 하신 이유를 깊이 깨닫고 새로운 각오로 나도 인생을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으로서 좀 발전하고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독수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2개의 콩알을 심었습니다. 하나는 온실에 심었고 하나는 비바람 부는 광야에 심었습니다. 온실은 모든 것이 보호된 안전한 곳이고 광야는 거칠고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온실에 심은 콩은 자라서 콩나물이 되지만 광야에서 비바람 거친 세월을 지내며 자랐던 콩알은 거대한 콩나무가 됐습니다. 동화 나오는 체커의 콩나무 아십니까? 하늘까지 그 뿌리를 닿았던 체커의 콩나무. 여러분 부디 비록 여러분 삶이 온실 같은 편안한 곳은 아닐지라도 비바람 거세게 부는 광야에 내던져졌더라도 거기서 깊이 신앙의 뿌리를 잘 내려가지고 하늘까지 여러분 신앙이 닿는 날개치며 올라가는 위대한 하나님 독수리들로 자라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